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전도주일입니다. 블레싱데이 전도 축제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항상 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큰 교회 축제라 그렇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레싱데이 주제가 더 드림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꿈이라는 뜻이고, 또 우리말로 하면은 더 드리다, 더 많이 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쉽게 말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결정적인, 절대적인 그런 가치이죠. 하지만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축복이고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경영하고 있는 자동차 그 공장에 아주 중요한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공장도 큰 자동차 회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게 기계가 최근의 것이어서 그런지 그 문제를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 포드는 그 기계를 직접 만드는 그 찰리라는 사람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찰리가 와서 그 기계를 보는데 쉽게 금방 기계를 고쳤습니다. 여기저기 몇 군데 들여다보더니만 그리고는 전원을 넣으니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무려 $10,000를 청구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 $10,000은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그래서 헨리 포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 기계를 고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잠깐 고친 거고 그렇게 수고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10,000를 청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만 답장이 오기를, 제가 청구한 내역서를 자세하게 보세요. 내가 모터를 두들기면서 손을 본 거 그 비용은 $10이고 어디를 고쳐야 될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 그게 $9,990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0,000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헨리 포드가 두말 없이 그 돈을 지불했다는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났을 때에 그것을 고치는 길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실은 간단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비용도 무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그게 너무 어렵거나 너무 수고스럽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전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참 행복의 비결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 좋은 것,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길, 이 복음에는 사는 길이, 그렇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복음을 자기 동족인
가족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에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어질 수 없다고 앞에서 말해놓고는 차라리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 동족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한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10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10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동족의 구원이다, 불신자들의 구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믿지 않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열심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불신앙했다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정말 잘 믿고자 하는 열심히 특심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결국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은 필요하죠. 열심은 단어 그대로는 마음이 뜨겁다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 열정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뭔가 막 생산적이 되는 이런 생각들이 막 상상력이 동원이 되는, 그게 바로 열정인데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여러분 열심 없이 되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옳은 열심이어야 한다. 그것도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아픈 여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매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꽃다발을 갖다가 바쳤는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꽃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꽃 알레르기 때문에 죽었다면은 여러분 이건 지식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도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식 없는 사랑, 지식 없는 신앙, 그것을 광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풍삼 기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신앙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올바른 믿음 외에 또 다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가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거, 없는 것을 있는 줄 알고 막 바위나 나무나 가서 막 비는 거, 없는 건데 그거를 믿는 거,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믿음이 맹신이죠. 맹신은 말 그대로 눈 감고 믿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거, 그 맹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광신이죠. 광신은 자기 멋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믿는 거를 광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신앙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자기들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믿어서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물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합니다마는, 성경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멈추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붓을 새 붓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여호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그 십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읽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어떻게 읽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히브리어도 모음과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자음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음은 우리가 알아서 발음을 하는데, 그런데 모음을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모음이 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음을 갖다가 여호와라, 야훼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00개가 넘는 시행 세칙들을 그렇게 만들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여튼 간에 열심을 따라갈, 유대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지만은, 그런데 그 열심이 지난 수요일 우리 지정훈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 오만과 편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길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들의 열심이 다 소용이 없게, 아무 소용이 없게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고 말았던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열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식이 있는 열심, 방향이 옳은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열심이 바른 지식 위에 있는가, 방향이 옳은가 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그 근본 원인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죄가 어떤 도덕 규범을 어기는 것 이전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 중심성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한다는 그 성향, 그리고 내가 옳다는 잘못된 신념, 그게 죄의 여러분 원래 모습입니다. 이걸 성경이 표현하기로 자기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 주장과는 다른 겁니다. 자기 주장은 우리가 있어야 되고 자기 주장은 해야 되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열심히 있었다는 것과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죠.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그게 결국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 그것은 결국 탐욕입니다. 탐욕은 나의 만족을 구하는 탐욕 아닙니까?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탐심을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 결국은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엉뚱한 대로 그렇게 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있는 탐심, 이 탐심이 율법을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나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마다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필요한 것이고 남자들이 자진해서 기꺼이 군대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잖아요. 여자들이 안 가니까 남자들이 갑니다마는, 근데 이 군인이 욕심을 내서 나라를 지켜야 될 이 군대를 몰고 나라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럼 이 군대가 나라를 잡아먹는 그런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좀 더 실감나게 요즘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검찰입니다. 법은 나라를 지키는 군대와 같은 기능이죠. 그런데 만약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법을 이용하고 자기 탐심을 위해서 이용하고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게 명백하더라도 그 법을 이용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무죄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법을 이용하는 거죠. 법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탐욕이, 인간의 탐심이 율법의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고 만 것이죠.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이렇게 납치해서 조종사를 총으로 위협하고,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될 비행기가 평양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타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축복의 그거로 가야 되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얘가 평양인 겁니다. 지옥에 그렇게 불신앙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안 되겠다, 율법은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제가 마침이라는 데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마침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목적이라는 뜻과 마치다라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통해 목적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루셨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율법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이었는데 중간에 탐욕이 그 율법을 하이제킹 해가지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께로 데리고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원래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답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새로운 구원의 길,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기 위해서 뭔가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막 지키고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땅으로 우리가 데리고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수고스러운 것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저갱의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일으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말씀이 바로 우리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바로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도자들이 전하는, 성경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믿으면 되겠네 아닙니까? 믿으면 되겠네. 근데 이 믿는 게 너무 간단한데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믿는 거를 그렇게 꺼려하고. 여러분, 구원의 길, 복음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데 이게 안 믿어져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복잡한 무엇을 내가 아주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어떤 자기 중심성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다음 주일이 전도주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셔서 이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서 사역리를 외워야 되고 전도 폭발의 내용을 외워야 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교회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와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안 오면 끌고 오시면 됩니다. 끌고 오시면은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것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가짜 이단들이 얼마나 신앙의 열심을 그렇게 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석공원을 그렇게 걷고 있었는데 신천지 신도 3명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신천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려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다가오길래 제가 신천지입니까? 물으니까 신천지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천지라고 대답을 하네요. 옛날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좀 화가 나서 신천지에 또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또 예먹고 해서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환하게 웃으면서 복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훈련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짜를 믿으면서도 저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열심을 내는구나 그런 생각에 반대로 제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올 때 한 번씩 보면은 길림성 사거리에서 송정초등학교까지 그 가는 길에 아이들이 막 오밀조밀하게 복탁복탁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걸어갑니다. 정말 참새들처럼 막 지저귀면서 이렇게 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해맑은 그 아이들 모습과 웃음소리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보는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있구나. 많은 아이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그렇게는 많지는 않은데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수원 화성에 가면은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은 정도로 화성 길거리에 청년들이 많아서 내가 여기 와도 되나? 다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 청년들을 볼 때에 너무 보기가 좋고 제 생각으로 야 너희들은 젊어서 좋겠다. 젊어서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 화성에 뭐가 있다고? 물론 뭐가 있죠. 괜찮은 근데 저는 별로인데 어떻게 청년들이 이곳으로 오도록 할까? 무엇이 청년들을 이곳으로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도록 그렇게 만드는가 하는 신기한 궁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청년들 정말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수원 화성에 그 청년들을 미혹하려고 이단들이 쫙 깔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구한테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인가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마음을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되겠다. 진짜를 정말 복음을 가진 아는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따르는 여러분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